네, 오늘은 우리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과 또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57절 보니까요, 이 지금 스데반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글로 돌로 치고선 그 증거로 이제 사울에게 옷을 벗어다 주죠. 사울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여기고 있고 또 돌친 사람들 또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요, 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의로운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죽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죽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보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붙잡히는 좀 장면을 좀 먼저 보면은요, 이 6장 8절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의 이 음식이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구제품이 나누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 7명이 이제 7집사로 이제 선발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좀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나오죠.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노예로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는데요. 이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을 또 자유민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당에 따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하실까봐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네, 이쪽이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구레네 밑에 쪽에 있죠.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쪽에 있는 구레네가 있고 그 아프리카 대륙 쭉 따라오시면 가운데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이집트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이 조그맣게 옆에다 해놨죠. 그리고 이 해변가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은 다소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그 지방 이름이 길리기아라는 이 해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리기아 사람들이 회당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길리기아 위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에베소와 그 여러 지역들, 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회당은 아시아와 길리기아와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구레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 이제 로마의 핵심 도시들에서 이렇게 날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스데반하고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죠. 근데 뭐라고 내세우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근거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이, 이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말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에 스데반을 고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실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 스데반이 이 회당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지금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스데반 변호를 좀 하나 하면은요,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의 긴 설교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증거의 장막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 그대로 만든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천서가 전한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또 율법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민 회당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부터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존칭하는 말이고, 형제들, 이 회당의 형제들에게 지금 드디어 이제 자신의 말을 변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 다 살펴보려면 몇 날 며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 7장 한 장 가지고 한 학기의 구약 신학 전체를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핵심 내용만 좀 추려서 살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스데반 이 집사님이 이 4가지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길게 모세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모세 싫어하지 않는다 보여주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길게 설교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짤막짤막하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 최종 변론을 51절에서 53절까지 합니다. 근데 요거에서 이제 엑기스만 한번 뽑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스토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이 7장 2절에 보시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이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우상 섬기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에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시내산 광야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하나 박는데요, 우리 4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한 기도를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 성전은 무엇이냐? 너희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에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구약 전체 역사에서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유대인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야곱의 집을 위해 지어진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착각하는 거죠. 이 교회 당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 밖에 나가면 주님은 안 계시나요? 아니죠. 주님 어디 계시죠?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변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고발을 했죠. 그랬는데 스데반이 거꾸로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을 거슬렀다, 너희가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7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야, 너희 조상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또 43절에서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 우상들 너희가 다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 너희 조상들은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숭배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7장 48절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는 말을 은근히 집어넣었죠. 너희 조상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지금 또 손으로 만든 성전을 은근히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이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위반한 사례들을 또 얘기하는데, 너희는 선지자를 계속 박해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고 너희도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7장 9절에서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파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선지자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는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세도 거절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었다. 너희는 선지자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2장에 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 열거할 거 없이 너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냐. 박해 안 한 선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했냐? 너희 조상들을 똑같이 닮아서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 너희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위반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51절에서 지금 이 스데반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왜 그랬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냐?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목을 땅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죽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있던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에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통 죽이는 일만 생각하는 자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섬겨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악하게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무리들, 돌에 얻어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부르짖으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목이 곧고 단단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6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와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죽이는 예배가 있고 죽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죽는 예배를 드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낮음으로 섬김을 보이심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죽이는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사실 남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죄는 안 하지만 은근히 내가 언제 너 정죄할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돌 던질 준비하고 사인 보내시는 분들 있죠. 눈빛으로, 행동으로 하는 이런 입김으로 이렇게 사인을 은근히 보내시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긴장시키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들, 죽이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죽는 예배를 드리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좀 어리석고 조금 잘못된 안타까운 좀 죽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재밌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죽음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죠. 그래서 막벨라굴의 장사가 됩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조상들이 막벨라굴의 장례를 계속 치르면서 이 땅은 조상들의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라는 것을 시작하는 첫 개념으로 삼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의 시작점이 되시죠. 이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주석서들이 한결같이 이 첫 단원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적어 놓냐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다. 성전 넘어서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곳이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던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 장소를 초월하여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바울이 일생 싸웠던 게 문자적 율법. 야, 너네 입술로만 문자적으로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구를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는 돌을 헛되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희생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단단한 반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던진 돌들이 거꾸로 교회를 쌓는 기초석이 되기 시작하죠.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부 터틀리안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돌에 맞습니다. 내가 나 좀 똑바로 예배드리면서 살아봐야지. 나는 이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돌든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희생해야 하지. 앉아 있으면 누가 자꾸 건듭니다. 마음을 자꾸 괴롭히죠. 그때 이 돌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억울한 일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절대 이 돌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돌을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예배 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 뭐 하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뭔가 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네, 앉아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볼 때는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는 예배 드리는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초대하시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을 맞을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서셔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돌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죽는 예배,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